드디어 베드로후서가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요. 바로 그 윗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말씀 14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는 이단에 대해서 또 주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이단 사설을 무엇을 전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혹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기도 하고 또 혹은 요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그때 당시에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서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또 보내셨다. 그래서 그의 교주들이 지금 이 땅에서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그렇게 이단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는 이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그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올곧게 막 살아가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평강.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그 평강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어가고 내 멋대로 풀어가도 주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 주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내와 은혜와 주님의 긍휼, 우리를 참아주시는 인내, 우리를 참아주신 그 은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오래 참으시네, 주님이 안 계시네 하여서 방종으로 여겨서 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는 그 시간으로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와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죠.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썼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러니까 그 모든 편지들, 다른 사도들도 쓰고 다른 사람들도 썼던 그 많은 일들, 그 편지들 중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 어려운 것은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좀 이게 그게 있죠. 그래서 그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해하는 거나 생활 환경이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되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아멘하기 싫어서 빼고 또 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빼고 싶고 말씀에 더하고 싶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가감하는 거예요. 더하고 빼는 거예요. 또 굳세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 자기 마음대로 푸는 무식한 사람, 굳세지 못한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혹은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 말씀에 가감하다가 자기 마음을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또 다른 그 주석에 보면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27절 18절이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죠. 미혹. 우리를 막 교묘하게 끌어가는 거예요. 바른 예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옆에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꼭 아담과 하와를 뱀이 미혹하듯이 조금만 더 여기 오면 성경을 이렇게 풀어간다. 여기 오면 우리가 신령하다. 여기 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미혹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가 계속 그것을 강조하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지식, 예수의 지식, 그것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예수 안에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식을 자라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공부해야지 하면서 놀이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지 하면서 내 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미혹에 이끌려, 그러니까 이제 17절과 18절이 두 가지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베드로 후서의 결론을 내는데, 하나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주님 나를 미혹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 머리 안에 구구단을 외우듯 역사를 외우듯 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지식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은혜를 받고 아는 만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참아내신 그 인내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단지 뭐 구구단을 외우고 역사를 외워서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우면 배우는 만큼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굳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옆에서 아무리 미혹을 심하게 해도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아는 만큼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현대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단 대처 전문 잡지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계속 이단 이야기하는데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갖다 놨습니다. 보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돼요. 또 사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집에 비치하셔도 됩니다. 구독하시면 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월간지가 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베드로가 그 후서를 마무리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단의 미혹이 점점 이게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더 억지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막 친하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만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또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길 가다가 설문지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거에 이렇게 침투하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막 그렇게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단 관련 이야기들이 저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아시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부터 보면요. 신약 263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우리가 견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모든 은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요, 주님을 알아가며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 이것까지도 다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은 뭐 어떻게 아멘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까 점과 흠이 없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실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점과 흠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견고하지 않고 언제 뭐 툭 치면 쓰러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아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풍족하고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멘이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헌 하늘과 헌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모습도 상상도 못하는 점과 흠이 없는 견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 정리했어요 그때, 그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우리와 그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파워나, 기도 많이 하면 막 게이지가 올라가고 기도 안 하면 게이지가 막 떨어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 성령님이 도우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 힘 주십시오 할 때 그 주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나 혼자 있겠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친해지려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제 경주 갔다 오면서 집사람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주무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께 너무 많은 말을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주무시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께 토로하고 아뢰고 고백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혹은 슬프고 낙심되면 낙심되는 대로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좀 낙심된대, 좀 힘드네. 너 기도해서 내가 성령 게이지를 더 올려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그 창세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약속대로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도와주신다. 자기의 부족한 기도를. 사도인데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걸 아뢰시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이에요.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견고하게 완벽하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에 보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하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 그러면 그 때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5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까 말했어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견고함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기 전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이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왜 안 되냐? 다음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있는 것에 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이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갖고 싶고, 왠지 저기에는 뭐가 더 있을 것 같고, 저 컵은 왠지 더 좋아 보이고, 저 차는 왠지 더 갖고 싶고, 그것을 다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지금 이 방금 말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그 땅의 것을 우리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기도 하죠. 음란함이 생기기도 하죠. 부정이 생기기도, 사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악한 정욕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고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바라보고 끝이 아닙니다. 바라보며 그 길로 가고 그와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이 그냥 단지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온 전인으로 알아가는 걸 지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알아가는 것을. 마찬가지로 그 부정과 정욕과 탐심, 탐욕에 대해서 지나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잠시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툴툴 털어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바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막 그러다가 살아가고 나중에 천국 가겠지 예수 믿었으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탐심과 부정과 음란과 그 모든 것이 무슨 결과를 낳느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이 바울은 계속 이제는 쓰거든요. 전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약간 좀 착한 척하지만 탐심에 가득하고요. 음란에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나면, 영생을 맛보았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요셉이 그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벗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음란과 탐심과 정욕과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어떤 거예요? 이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에요. 애들한테 우리가 그랬죠, 옛날에. 공부해. 배워서 남주냐? 남주냐예요. 그 말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 남주지 말고 혼자 잘 배부르게 잘 살아. 배워서 남주냐? 근데 은혜를 맛본 우리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남주는 거. 탐심을 버리고 내가 쥐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그 탐심 속에서 분함이 나는 거거든요. 나는 못 가지니까 막 분한 거예요. 왜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2등하고 쟤는 1등에 막 분하고, 나는 이만큼 열심히 일해가지고 12시간, 14시간 일해서 이만큼밖에 못 버는데 저 사람 막 3, 4시간밖에 안 해. 막 이만큼 막 분하고 노엽고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막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보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누르고 이겨서 올라가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뺏어와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6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가기 전에, 저희는 그 6주 훈련 끝나고 자대 가기 전에 2박 3일을 먼저 나왔어요. 이제 보통 100일 휴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6주 훈련 마치고 올라오는 기차에서요, 배도 안 고픈데
굳이 사다가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옆에 오징어 땅콩 지나가잖아요. 굳이 막 다 사. 막 사가지고 옆에 의자에 딱 이만큼 쟁겨놓고 옷 벗어가지고 딱 덮어놔요. 그리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기차 내내 포항에서 여기 그 서울역까지 올라오는 그 5시간 6시간 내내 그냥 쟁겨놓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때 나 믿었었는데 나 신학생이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 속에서 탐욕 속에서 쟁겨놓고 그냥 그거 바라보며 만족하고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빠져도 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도 분해하고 노여워하고 악의에 가득 차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바울이 계속 벗고 입고,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매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늘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베드로후서 3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이게 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더디 오셔야 돼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주님이 오래 참으시지?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이 성도들 안에, 신실한 백성들에게 늘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써.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그 바울의 편지지요. 이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억지로 풀지 말라. 다시 17절 18절에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막 살아가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이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외적으로 보기에는 착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가식과 가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막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요. 그러나 아까 우리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봤듯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막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단지 착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 주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해 가고 우리가 믿는 만큼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남을 속이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 그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다 지금 왜 주님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데, 내년에 오시는데, 후년에 오시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재산 다 팔고 회사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친구 관계도 나는 빨리 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오심을 기다리며 그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